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물질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명예가 뭐냐? 이 히브리어 본래 뜻은 높이 뛰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브랜드를 말합니다. 나의 브랜드는 뭔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뭔가?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썩은 생선을 한아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썩어갈 뿐이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으로 산다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은총입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아도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더 행복한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귀히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금과 은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인물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지위도 그렇고, 어떤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것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고, 나는 내 가치가 있는 거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고, 지혜자가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숨어서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와 나가지 않을 때를 분별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뻔히 안 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튀어나가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건강한 것은 거리가 멀어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된 것,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가시올무를 멀리한다. 패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신념을 가지고, 그것도 종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만일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 겁니다.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마 꽤나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네가 고생하는 것이 가시덤불을 발로 차고 있는 고생을 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발에서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온 발에 가시가 박혀서 지금 피가 흐르는데도 그게 고통스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가시덤불을 발로 차고 있으니 네 고생이 지금 크구나.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자기 신념으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제풀에 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이 잠언 가운데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어릴 때에 그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바른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고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너는 교육을 잘 받았다. 그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칭찬해 준 거예요. 디모데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80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농사하고 똑같습니다. 반농사, 논농사야 잘못되면 그 다음에 또 잘 지면 돼요. 그러나 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잘못 져놓으면 이건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평생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자식 농사를 잘 지면 일생 그게 보람입니다. 그게 자랑이 됩니다. 2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고 그 중에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난민처럼 살았지만 대단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번듯한 학교가 있어서 그러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너도 유대인이다.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입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뭘 자꾸 갖다 주어가지고 받아먹게 만들면 나중에는 안 준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아다가 잘 길러서 더 좋은 고기를 만들든지, 그런 지혜와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알면 그냥 한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하고 똑같아요. 지혜를 가지면요, 그 지혜로 어떤 것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다 암송에서 나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송이에요. 지금 우리가 머리로 구구단을 이해한다. 외우지는 못해. 이해만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도 손가락 가지고 세야 돼요. 성경은 이해하기 이전에 외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암송해야 이해력도 커지고 그 지식이 힘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7절에는 이 채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대상입니다. 젊은 사람. 아직 인생을 덜 살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가 바로 잠언인데, 오늘날 모든 걸 끌어다가 집을 사고 젊은이들이 수많은 채무를 지고 스스로 그걸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빚에 눌려서 살아가고, 그래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는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스스로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돼요. 평생. 쭉 읽어보면은 뒤에 이 보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가깝다고 해서 보증을 쓰고, 그리고 결국은 우정도 깨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에 대한 것, 보증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해라.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자문이 그동안 이 언어의 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11절은 언어의 유익입니다. 언어의 좋은 점, 덕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임금까지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언어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언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참 덕을 세우는 말,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언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 13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 동네에 사자가 와가지고 문 앞에 앉아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건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갔는데 돌고래가 그 안에서 놀고 있더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소설을 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게으른 사람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요.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게으른 것은 영적으로도 병이 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을 다하여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혜다. 17절 21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21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을 17절에 강조하죠. 경청하는 것. 들은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해하도록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끝나고 나서 물어보지 말고.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럼 100점이에요. 듣는 단계부터 실패하면 복습해도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고, 그렇게 하게 되면 18절에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잘 들으면 결국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말이 달라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요, 지혜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21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잘 듣고 내 것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복음이 나에게 귀한 것이 되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삽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이해했으면 누군가에게 가서 1대1이든지 여럿이든지 만나는 자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은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결국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라.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내가 갖는 방법은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은 자기 한계를 지키는 겁니다. 지계석, 경계석을 넘어가지 말라. 유대 나라는 이 경계석이 있어서 지금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건 남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내 삶의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능숙하려고 하면은 지혜롭게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해서 실력 있는 자가 되면 결국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 곁에 있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잘 듣고 그리고 그 입술이 아름답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능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 일함으로 세상에서도 뛰어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